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적 전쟁의 가장 일반적인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 임할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에 관심도 없고 또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관심도 없고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치고 전쟁에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적이 늘어납니다. 싸워야 할 상대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죠.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생활하는 것이 잘 생활하는 것이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도 지금까지 잘 생활했고 그런 것 알지 못해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 왜 그런 것을 알고 왜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싸워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벌써 전쟁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전쟁에서 싸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싸움터에 있습니다. 모르고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쟁에 임하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전쟁에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 져서 패잔병처럼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군사,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사가 되라고, 그런 군사가 되라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용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저렇게 대처합니다. 이런저런 법을 만들고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법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도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몸에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주고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지 못하죠. 해열제를 주고 진통제를 주면 잠깐은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아프죠. 다시 열이 오르고 다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열나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를 주는 것, 그리고 진통제를 주는 것, 그것은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도 이와 같아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당장에 그 증상만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름이라고 했는데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을 말합니다. 레슬링은 뭐죠? 레슬링은 두 사람이 붙어서 싸우는 것이 레슬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름을 위해서,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씨름에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쭉 살펴보면 씨름을 위한 도구,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씨름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힘을 기르고 균형을 잘 유지하고 팔과 다리의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씨름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전신갑주는 모두 다 전쟁을 위한 그런 준비예요. 지금 시대 전쟁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대 전쟁은 미사일 쏘고 비행기가 폭격하고 그 이후에 전차나 기갑부대 같은 것들이 전진하고 마지막에 육군이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야 그래야 상대방한테 피해를 최대한 주고 그리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시대의 전쟁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시대의 전쟁은 넓은 들판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양쪽 군인들이 넓은 들판에 서서 전쟁을 했는데 여러 줄로 서서 군인들이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고 칼을 들고 아니면 창을 들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쳤죠.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이렇게 전쟁을 위해 필요한 그런 도구들,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씨름이다, 레슬링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씨름이다, 레슬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 그런 용사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군단이, 군대가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게 여러 명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적과 마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러 명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전쟁인가 하면 혼자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 레슬링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싸울 수가 없죠. 나 혼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적이 멀리 있잖아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대규모로 군대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싸우는 전쟁, 그런 전쟁은 적이 보통 어디 있느냐? 가까이 있지 않아요.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전쟁은 내가 혼자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적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그런 전쟁이죠. 이 전쟁의 특징이 두 가지 국면. 군대로서 싸우는 전쟁, 그리고 내가 혼자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 두 가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를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인간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무엇이죠?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실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실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악한 영들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것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악한 영을 따라다니는 거야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악한 영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지금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 악한 영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그들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그들 뒤에서 악한 영들이 배후 조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나를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된다. 그 사람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 중에 있는데, 싸움 중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인간과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죠?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아야 돼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악한 거예요. 사람은 단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싸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싸울 대상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적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적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누구냐? 다른 이름으로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중에서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마귀죠. 그 사탄이 그 세력의 왕입니다. 우리가 적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아야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9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세상에서 훌륭합니다. 뛰어납니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사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서 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탄은 신과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그래서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것이 아니죠. 그건 무생물인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움직여서 배를 뒤집게 하려는 그런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을 꾸짖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움직여서 배를 뒤집힐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신이다. 고대시대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뭐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이다. 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두머리입니다. 그 아래에 악한 영들이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는 어떻게 하죠? 국민들, 국가를 통치하는데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그리고 통치도 합니다.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죠. 조직과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냥 조직을 가지고 어떤 기구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직도 없이 기구도 없이 그냥 주먹국으로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 어떤 사자냐? 배고픈 사자죠. 밀림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무엇입니까? 사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우는 배고픈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힘과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40일 금식에서 배고픈 거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약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비틀어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탄은 아주 교활하죠. 단순 무식하고 힘만 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이 있고 그리고 아주 교활하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싸우겠다, 인간이 혼자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혼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참소자다, 고소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사탄이 무슨 일을 할까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짓도록 충동한 것이 누구냐?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욥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 때문에 잘 섬기는 것이지 복을 뺏어가면 그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대적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아주 고운 옷,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옆에서 어떻게 하죠?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유혹하고 그리고 참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하는 일이죠. 사탄은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그 왕, 그것이 사탄입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딱 두 나라밖에 없는데 한 나라는 세상 나라고 또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은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주관하는 그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둠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은 사실 많이 변했어요. 주변 환경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전보다 그죠? 우리가 몇십 년 전보다 아니면 몇백 년 전보다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변했느냐?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아이가 여자아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모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가르치고 다 배웁니다. 누구나 다 많이 알고 누구나 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변했을까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죠.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전 세대보다 사람들이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이전 세대보다 더 선해졌다, 윤리적인 층이 더 올라가고 더 도덕적인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보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죠. 왜 이전보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환경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배웠는데 그런가 하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둠입니다. 그것은 죄와 악이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좀 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26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내가 박해하는 데이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부르면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봐. 그리고 내게 앞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죠?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할 일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또 무엇 가운데 있죠? 그런 말로 하면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신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탄과 싸우고 있죠. 이 전쟁 무슨 싸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싸움입니다. 적이 있는 싸움이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무엇이라고 했죠?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싸우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그런 군사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혼자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교활합니다. 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두려워해라, 도망가라, 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피할까요?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대적하면 이기지 못하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또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간교해도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적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몰라, 나는 뭐 별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대적해서 믿음으로 이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